예레미야 3장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은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전 시간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삼중적인 그런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온을 향하여서 깃발이 세워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뜨거운 바람, 그리고 그보다도 더 강한 이제 바람이 아주 급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주 먼 지역부터 계속해서 점령해 오는 그런 점령군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이제 그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삼중으로 예언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환상 가운데 아주 급박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탄식하면서, 지금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제 자취를 감추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끈, 구속사를 단절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예레미야 마음이에요. 마음이 답답하다, 그리고 잠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예레미야의 그런 환상 속에서 절규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죠. 19절,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풋노트 5번 기록되고 있죠. 따라가 보니까 풋노트 5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 이 내용보다 원문 직역하는 것은 뭐예요?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다른 말로 본다면 내 배야, 내 배야. 지금 이렇게 창자, 다른 말로 가장 이제 마음이 있다고 하는 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어떤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어떤 고통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내 마음속이 어떻게 해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프다는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지금 창자가 뒤틀린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겪는 가장 최대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예레미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오늘 표현하는 내용이 답답하고, 그리고 뭐예요? 잠잠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뭐를 들었기 때문에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환상 속에서 실제 나팔 소리와 경보 소리를 지금 뭐하고요? 듣고 있어요. 그 듣고 있는 모습 속에서 탄식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통증을 느껴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팔 소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는 모든 군대가 다 전쟁 출전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나팔
나팔 소리를 붙는다는 것은 뭐예요? 행군 나팔, 진군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전쟁의 경보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성을 향해서 뭐예요? 침공을 이렇게 명령하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든 군사가 일제히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강력한 군대가 모든 진영을 갖췄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팔이 붑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뭐예요? 함성을 지르면서 지금 이런 성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20절 뭘로 연결이 되어지나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되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파괴 이후에 파괴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속수무책으로 지금 하나하나 점령해 놓은 그런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어요. 그 결과 온 땅이 뭐 했어요? 약탈됐어요.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한 가옥들이 무너집니다.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의 장막 그리고 나의 휘장이 갑자기 파멸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막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그런 예적 표현이다. 성전은 이미 건물로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 성막의 표현으로 나의 천막,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어떻게 돼요? 파멸되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의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는 계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속수무책으로, 그리고 성전까지 회파되는데 순식간에 이 일들이 지금 뭡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직접 보면서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일어나는 내용을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뭐예요? 창자가 끊은지 튼다는 그런 어떤 고통, 이 속에 느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잠잠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탄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저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 탄식, 이 비탄, 이 내용은 완전히 뭐예요? 황폐화될 때까지,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을 때까지 뭐예요? 그들 적군의 깃발은 높이 세워질 거고, 그리고 이제 진군 나팔 소리는 끊이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두려움과 공포의 그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환상 속에서 보여준 예레미야의 그런 절규다. 그런데요, 잠깐 21절에 이 유다 전체의 총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22절입니다. 22절 보면은, 자, 여기는 왜 이들이 갑자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절 보니까 내 백성은 뭐예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무슨 자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두 번째,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악을 행하기는 뭐가 있고?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는 데는 뭐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무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데 지각이 있다 하는 이 표현은요, 전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데 전문가 수준인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남유다가 왜 이렇게 패망을 해야 되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어떤 내용입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줘도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성소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외쳐도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목전에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태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그 애끓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지금 아무리 외치고 그리고 아무리 설득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환상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러한 이제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구약의 모세의 마음이고, 이것이 신약의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는 40주 40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시인의 산 밑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모세는 뭐예요?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종족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사도 바울의 원칙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자기 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 그런데 대부분 이 유대교를 이렇게 믿는 자기 조상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가요.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뭐예요? 생명록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예레미야 마음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밖에 있다, 끝내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못에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마음이 답답해
잡혀서 견딜 수 없는, 잠잠할 수 없는 예레미야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을 전해도 우둔해서 미련해서 하여튼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이어서 23절부터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과 땅이 이제는 아예 이제 뭡니까? 그 현장에서 멸망하는 그런 어떤 참상을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23절 보시죠. 보라, 내가 어디를 봤어요? 땅을 봤어요. 그랬더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또 봅니다. 내가 어디를 우러러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봤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지금 창조하기 바로 원시 지구의 모습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 땅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뭐가 있었고?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다. 다른 말로 창조 이전의 상태, 흑암의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이제 세워지기 전, 그리고 온 땅이 텅 빈 상태로 되어 있는 이 두 단어, 혼돈과 공허. 한마디로 텅 빈 무질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하늘과 땅을 이렇게 완전히 창조 이전의 그런 상태로 회귀하는, 그죠?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심판이 아주 강력한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산들을 보니 다 뭐합니까? 진동하고 작은 사들도 뭐예요? 요동치고 있어요. 여기서 진동한다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천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내가 또 봤습니다. 본 것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26, 27, 28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을 지은 사람이 없다는 것.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 이전의 모습. 그래서 오늘 23, 24, 25, 26 이 전체 내용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 순서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뭐예요? 이제 궁창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묻이 드러나서 바다와 땅을 만들고, 그 땅 위에 뭐예요? 모든 식물들이 자라는 첫째, 둘째, 셋째 날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돌이키는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26절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서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뭐 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햇빛이 이제는 빛을 잃었습니다. 어둠이 됩니다. 땅은 혼돈과 공허, 아예 텅 빈과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총체적인 그런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하늘과 그리고 땅이 이렇게 멸망받는 그런 참상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뭐 할 것이나 황폐할 것이나 내가 뭐 하지는 않을 거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은 진멸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불고 전쟁의 경보가 이렇게 남으로써 아주 급속하게 멸망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아예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멸망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다면은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멸망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주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도 뭐예요? 빛을 보여주는 하나의 핏줄기, 소망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진멸은 하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는다. 완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단절하시지 않고 뭐예요? 이제 심판은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 멸망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이후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 속에서도 회복시킨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남은 자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이 내용은요, 이로 인하여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은 슬퍼할 것이고 위에 하늘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지금 이런 멸망 가운데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마치 이렇게 뭡니까? 의인화시켜서 땅도 슬퍼하고 하늘도 슬퍼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하늘, 땅,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 모든 피조계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멸망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두 번은 긍정적으로, 두 번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뭐했고? 작정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뭐하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내용, 돌이키지 않는다. 부정적인 내용, 이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 강조예요. 동시에 이미 말했다. 이미 뭐 했어요? 작정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유다를 향한 심판 계획은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확정되었음을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이미 선포한 내용은 확고부동하다.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심판에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봤더니 그 심판 속에서도 완전 멸하시지 않고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 이제 독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하늘과 땅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다면 그 하늘과 땅에서 가장 피조물의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멸망이 되어지는가? 사람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참상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29절 보시죠. 첫 번째 비유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제 바벨론 그 자들이 기병 그리고 활부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지금 함성으로 지금 이렇게 진격해 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성읍들은 뭐 한다? 첫 번째 지금 이미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망하는 비유를 지금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워볼 생각도 없어요.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방어를 포기하고 도망가기 급급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세 단계로 이렇게 표현하죠. 도망하는데 어떻게 도망합니까? 수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위에 기어오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각 성읍이 이제 완전히 버림을 당해서 결국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완전한 지금 멸망 상태를 도망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이 3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30절 보시니까 멸망을 당하는 자여라고 하였을 때 이 멸망 당한 자의 대상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유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을 당한 자여, 그러니까 이미 멸망 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멸망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지금 이들이 꾀를 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어떻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화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세 가지 모습으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30절, 자, 중반절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내가 붉은 옷을 입고, 여기서 붉은 옷이라고 하는 내용은 화려한 옷.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무나 그때 당시 붉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누구만 입느냐면 창녀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남자들이 봤을 때 선정적인 옷, 자극적인 옷, 이 색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붉은 옷,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옷으로 지금 입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화려한 장식을 하되 뭘로 해요? 금장식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눈을 그려 뭐 할지라도, 꾸밀지라도, 그 꾸민다는 것에 대한 풋노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화장을 아주 잘해서 이제 남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요란한 장식과 더불어서 요란한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그런 창녀의 모습으로 지금 두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화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된다. 왜 그러느냐? 연인들이 너를 뭐한다? 여기서 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국에 가서 외교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영적인 행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 그래서 전적으로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마치 창녀가 남자를 미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외교를 통해서 북쪽에서 이제는 바벨론군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있는 누구를 연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연인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심판의 하나의 큰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발달되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데는 전무한 무지 상태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력을 동원해서 외교력을 동원해서 우상에게 의지함으로 이 중차대한 그런 어떤 심판의 그런 어떤 내용을 뭔가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임시 방편의 그런 어떤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창기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연인들 3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연인들이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멸시에다가 밑줄 쫙 치세요.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것은 큰 수치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 원문 내용을 보면은 마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원문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폐물, 폐기물, 쓰레기, 오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인들은 너를 마치 뭘로 본다는 거예요? 쓰레기, 오물, 폐기물로 본다는 거예요. 본인은 연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화려하게 몸치장하고 이제 몸 장식하고 그리고 눈 화장, 마무리 이런 어떤 화장을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을 향해서 뭐예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내용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으로 갔는데 그들이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암살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바로 유혹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1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무슨 소리? 해산하는 소리. 근데 똑같은 내용을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대 고통, 이 내용이 해산의 고통, 그것도 초산하는 자의 그런 산고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누구의 소리다? 자, 무슨 소리? 시온의 딸. 여기서도 아주 조금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창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아프게 했던 그런 못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뭘로 보는 거예요? 시온의 딸로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그런데 이 시온의 딸이 지금 해산하고 있는 그 고통 소리를 지금 이렇게 내 보이면서 마지막 모습을 봤더니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헐떡인다. 여기서 헐떡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서서히 지금 죽어가면서 마지막 호흡을 지금 몰아쉬는 이런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손을 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을 손을 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힘이 빠진, 그래서 지금 손의 힘이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마지막 절규가 어떤 내용이에요? 내게 뭐한도다? 화가 있도다 하면서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뭐하도다? 피곤하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을 하다가 점점 뭐하고 있는 것?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탄식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연인에게 모든 것을 다 했건만 그가 오히려 배반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탄식.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권세, 힘 이런 모든들을 내용을 의지한 결과 나는 이제는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눈앞에 당장에 의지할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이제 높은 그런 어떤 권력을 또 의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창녀와 같은, 그리고 또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행음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의 최후 그런 어떤 결과는 이런 죽음에 이른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급속하게 멸망한가 아예 막 순서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인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내용을 잠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둔감해진다면, 지금 남유다에게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들의 모습에게 지금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보다도 뭐예요? 연인을 의지합니다. 그죠? 돈을 더 의지해요. 세상 권력을 의지해요. 세상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화려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치 뭘로 보는 겁니까? 아예 쓰레기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폐기물, 찌꺼기, 오물. 근데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주 중요하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해서 특히 너희를 뭐예요? 나의 소유로 삼겠다. 여기서 소유로 삼겠다는 소유는 뭐입니까? 세귤라, 아주 특별한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또 동시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
예,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게 한 군데만 이제 찾아보고 마치시죠. 고린도전서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한 절만 이렇게 보시죠. 자, 26절부터 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모두가 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뭐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걸 택하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뭐요? 구속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적으로 이제 큰 위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도와줄 것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오늘 이제 쓰레기, 오물 취급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자체가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로 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마음을 가져서 아직도 하나님 지식의 무지에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는, 이제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 이런 어떤 내용을 선포해놨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어 마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보석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가 이제 심판이 임박했던 그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얼마나 급속하게 이제 이렇게 심판이 되어지는지,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전쟁의 함성이 있고 성이 함락되고 이제는 성전마저 회파되고 성읍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회파되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이제 모든 피조의 세계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는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됐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힘을 의지한 그 결과 이렇게 완전한 그런 멸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소망,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이제는 연인이 생각했을 때는 마치 쓰레기와 오물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있게 되어질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에게 지혜자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사온즉,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을 예레미야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